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힘을 더디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찬양하는데 거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듣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지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함께 숨도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원망스러운 너무 떠난 사랑 하나님 데리고 와라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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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은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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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려가네 엘로이의 그 속에 살아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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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전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친구 하나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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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그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는 주의 사랑 받고 산다
자유함으로 기뻐하는 여호와 주의 백성 이름 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외로움을 넘어리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구나. 아멘.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나는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너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너의 손에 묻은 순간이 나는 아무것 아니라 은혜였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구나 우리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간단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도신경과 신으로 신앙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미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기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명령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나타난 것이니라. 나를 보시니가 참으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두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로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있는 다리가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에도 온전히 붙잡아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한 한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하나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결교회의 강단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사 악한 원수마귀 종들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말은 제하해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만 전달하는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웃과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독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이하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7절 말씀은 이러한 오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받아서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자부심 삼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극단적인 반응이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메시아의 권세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력이 성취된다라고 언제나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에서 내가 가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배척한 이들, 예수님을 불신한 이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심각한 오해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오해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5절에서는 저가 헬라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말을 했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22절에서 저가 자결할 것인가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고 나쁜 심성을 가졌기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커다란 십자가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곧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믿음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성경에 대한 바른 배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바리새인이든지 이단이든지 아니면 불성실한 신앙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유튜브에 이해할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게 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한 영상으로 넘어가죠. 그것은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어느 날부터 반기독적인 그런 언사와 그리고 또 글을 쓴다는 영상이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영상들이 탈회심자라고 하는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심이라고 할 때 육신의 마음과 힘대로 살다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탈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탈회심이라고 하겠죠. 왜 이런 신조를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차마 배교자라고 하는 말을 쓰기에는 너무 극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분이 그래도 기독교 범주 안에서 기존의 기독교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또 책을 출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신앙인이었던 이분이 반기독교인이 된 것일까요? 물론 자신은 잘못된 기독교를 바로잡는 사람이라고 아마 자부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후임을 세운 목사가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고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을 모아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기 전까지 활동하는 사람이 갑자기 반기독교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출판사에서 이분의 책을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적은 서평을 보게 되면 진짜 반기독교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신학의 모든 토대를 다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가 왜 변심했느냐라기보다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기에 그가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 그가 알고 있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였기에 그는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번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어떤 기독교를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 반성이 저에게 들었던 것은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특정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개신교회를 떠나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제 친한 친구 아들도 얼마 전에 이제 드디어 동방정교회교조를 옮기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세를 받고 동방정교회 교인이 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조카가 동방정교회로 교조를 옮기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칭의 권원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와 그리고 선행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칭의 권원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선행과 그리고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동방정교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톨릭교회나 정교의 교리에는 선행이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원론의 근본 진리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간의 선행과 착한 행실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이들은 우리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선행을 좀 더 힘쓰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점점 무감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내 의와 나의 선행과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 구원론에는 과연 제가 사랑하는 이 조카가 생각했던 것처럼 실천이라고 하는 행위가 제기되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칭의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나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교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칭의 구원을 잘못 이해한 그러한 잘못된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눌 거룩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칭의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변화된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정리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가 먼저이고 그 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답으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 순서를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받은 순간에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벌써 그때부터 선한 삶과 그리고 의로운 삶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한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도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보다는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원하시냐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무조건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때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내가 그리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이라는 신앙의 핵심을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지역적인 문제에 집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수많은 기독교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목사님들, 전도사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견해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영상들이 썸네일은 대부분 아주 자극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잘못되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많이 등장하던데 특정 복음순이 예배에 적합하냐 아니냐 등의 논쟁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벨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수많은 언어로 쪼개져 흩어져 버린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또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중구난방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믿음은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을 맞대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메시아의 모습에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을 갖다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활동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현체제를 옹호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 외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력하게 강제하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은 징병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징집이 군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역을 면제해 주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는 남녀가 공히 군대에 가야 되는 군 복무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신앙과 전통생활을 고수하는 하레디 이 분파는 군 복무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의 10%를 넘어가게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이 하레디들도 군 복무를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야, 너희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군 복무를 해야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부처에 있는 국방부에서는 별로 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생활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교육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이 하레들이 군대에 와서 임무를 맡기면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군인으로 활용할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뱀처럼 비어놓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믿음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도 아울러 갖추고 있어야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분파였습니다. 이들의 기호는 마카비 독립전쟁에 동참했던 하시딤에서 유래합니다.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신앙의 결사단체였습니다. 이들은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일어난 마카비 운동에 동참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유는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우선적이 아니었습니다. 셀루쿠 왕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단이 더럽혀졌을 때 그들은 분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단에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종말의 이 징조가 우상이 가져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우상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선다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것을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기 일어난 이 마카비 독립전쟁은 역사적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독특합니다. 근대에 있어서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이 여기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종교 개혁의 신앙을 온전히 고수하기 위해서 당시 카톨릭 신앙을 강제했던 스페인과 맞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던 나라입니다. 이 마카비 가문이 일어섰던 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한 전쟁, 이것이 마카비 독립 전쟁의 기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수행했던 하시딤의 후손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신앙의 자유와 동시에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은 바벨론 포로시대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를 통한 구속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받은 종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과 활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메시아의 승리는 분명히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고 고난을 통한 승리였습니다. 마카비 독립전쟁 같은 정치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마 굳이 비교한다고 한다면 저는 하만의 학살 계획을 뒤집고 승리를 거둔 날을 기념하는 이 불임절이 메시아의 승리에 가장 근접한 사건이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적적인 메시아를 더 고대했던 배경은 마카비 독립전쟁으로 세워진 하스몬 왕조가 헤롯에 의해서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이방인인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스몬 왕조에서 이두메 사람 이두메를 정복하고 그들을 개종시키고 할례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의의 후사라고 부르면서 그들도 유대인으로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의의 후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상식으로 알 필요도 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고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헤롯 시대부터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멀쩡하게 잘 존재하고 있는 유대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만든 이 헤롯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을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현세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집착해서 살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 살게 되면 당연히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어떠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생각과 믿음의 차이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의 차이와 관심의 차이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인 교훈을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잘 쓰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죄인임을 고백하는 유다 백성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를 볼 수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천국에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속죄를 통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속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의 구원을 입은 이 대속의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는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업을 입는 것을 전통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에 예수님도 목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유대의 정적인 독립을 가져오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출신 성분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하게 여겨졌던 백성들은 열린 마음과 열린 귀와 열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 억눌린 자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선포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욕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이었는지 집요하게 따져보습니다. 그의 부모에게 진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또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진짜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지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집요한 추궁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세로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눈을 뜨게 한 분이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성경에 좀 재미있는 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이 기적보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기적을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있는 이런 뉘앙스를 이 요한복음 9장 32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에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질병에 고통받는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성경과 현실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죽이게도 그들의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이든 사입이든 아니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도 모두 다 하나로 성경을 들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신율법주의나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자만을 버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죄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의를 앞세웠던 세리를 본받지 말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눈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세리처럼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의가 넘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많은 주장과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대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 땅에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헛된 지식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그리고 악한 영의 악한 계획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온전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눈물 살려보고
주여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노래하던 주여 지금 오셔서 이런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새벽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